지난 주간에 언론에서 대서특필한 이야기인데 19일 날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어느 대학 졸업식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 깜짝 놀랐을 텐데 졸업식장에서 축사를 하던 억만장자가 졸업생들의 학자금 대출금 그 빚을 전액 다 갚아주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억만장자의 주인공은 로버트 스미스라는 57세 또는 56세라고 되어 있는데 흑인 부자입니다. 이날 깜짝 졸업 선물을 받게 되는 졸업생들 수혜자들이 396명이나 됩니다. 그들이 받게 되는 총 이 혜택 금액이 얼마냐? 4천만 달러. 하나로 따지면 478억 원에 해당되는 이 엄청난 돈을 이 부자가 다 갚아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에롯 미촌이라는 학생은 2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억 4천만 원 되는 그 대출금, 대학 다니면서 2억 4천만 원을 대출하는 경우는 한국은 없는데 미국은 아마 생활비까지 다 하면 대학 다닐 동안 2억 4천만 원을 나라에서 보조를 받고 대출을 받았는데 그걸 한 번에 이 부자가 스미스 씨가 다 갚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이 친구가 놀라면서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다. 심장이 멎는 듯했고 우리 모두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엄청난 부담을 지고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랜트라는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너무 좋아서 거의 돌아가실 뻔했다. 다 남들 이야기라 여러분들에게는 별로 내 앞에 주어진 10만 원이 중요하지 내 빼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 표정이긴 하지만 이 혜택을 받은 사람은 일주일이 지난 오늘도 자다가도 너무 좋아서 깜짝 깨면서 할렐루야 했을 거예요. 너무 기뻐서. 왜 그들이 기쁩니까? 뜻하지 않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뜻하지 않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억만장자 스미스를 축사시킨 게 참 잘한 일이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 재산이 5조가 넘는데 5조 중에 478억, 한 10분의 1쯤 되는 그 돈을 이 대학에 축사하면서 쏟아 부은 겁니다. 대단한 일이지요.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니는 대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국가장학금 또 융자 받고 많은 학생들이 다니는데 그거 다 탕감해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 그 죄의 빚을 조건도 없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다 갚아주셨어요. 다 갚아주셨어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스미스 씨가 연설 끝에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행을 계속 이어나가리라고 확신한다. 우리 모두에게 아메리칸 드림의 기회가 있다는 점을 확신한다. 빚 때문에 발목 잡히지 말고 새롭게 출발하는데 이 받은 은행, 내가 베푼 선행을 너희가 계속 이어나가길 바란다.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아무런 조건 없이 값없이 받은 그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음을 확신한다. 그 스미스 씨가 100% 그리스도인인 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몇억 원, 몇천만 원 때문에 흥분이 되고 감사가 되는 사람들,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죽을 뻔할 정도로 너무 좋은 사람들. 왜냐하면 몇억, 몇천만 원만 갚아줘도 그게 갚을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있는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죗값을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갚아주시고 천국문을 활짝 열려주셨는데 우리에게는 그 은혜로 인한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있는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면서 감사가 되는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그 사랑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의 결과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천국문을 열어주신 것, 이걸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십자가.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모임에 갔는데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좀 놀라잖아요. 중년 남자가 유명한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목사님 눈물을 흘리십니까? 스펄전 목사님의 유명한 대답이 있어요. 제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도 감동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목사가 되어서 십자가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그 은혜와 사랑을 분명히 깨닫는데, 근데 이스펄전 목사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는데도 마음이 별로 감동이 없어서, 내 영이 이렇게 무뎌졌을까? 어쩌다가 내 영이 이렇게 깡막히게 됐을까? 내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놓아버린 건 아닐까? 답답한 영적 상태를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스스로도. 그래서 눈물을 흘렸다. 어떤 말씀인가요? 무뎌진 영적 상태에 대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무뎌진 영적 상태로 이대로는 안 되겠다. 겉으로 유명한 목사요, 유명한 설교가요, 사람들이 존중하는 사람이지만 십자가를 보고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목사라면 속이 빈 목사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구원의 감격이 없는, 그래서 자신의 무딘 영혼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눈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하죠. 나도 옛날에 십자가의 감동, 십자가의 구원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간이 오래 흐르다 보니까 무뎌지고 이제는 그것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잊을만 하고 만성이 되어버릴 수도 있지요. 근데 가끔씩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 생각할 때면 눈물이 가끔씩 나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 그게 목사요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적이 언제였냐는 거예요. 그런 적이 언제였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십자가를 아는 사람.
오늘날 많은 성도들 볼 때마다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주님의 그 생동감 넘치는 은혜, 지금도 부어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느냐? 누가 뭐래도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믿는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십자가를요 무시하고 안 바라봐서인지 우리 교회 높은 철탑, 십자가 철탑 위에 까치가 집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바라봐요. 근데 십자가 바라보는 것은 아니고 거기 까치 둥지를 바라보느라고 십자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최정식 권사님이 가르쳐 준 건데요, 가만히 보면 하얀 철사로 된 옷걸이 있죠. 그게 딱하니 걸려 있어요. 못 보셨죠? 한번 찾아보세요. 잘 보여야, 잘 봐야 보여요. 까치 둥지 위에 하얀 옷걸이가 딱 걸려있어. 이전에도 까치집이 몇 번 생겼는데 옷걸이를 거기 걸어놓을 적이 없어요. 희한한 놈들이에요. 옷걸이를 왜 거기 걸어놨는지, 거기다 어떻게 옷을 걸지. 하나님이 십자가를 하도 안 보니까 십자가 보게 만들려고,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둥지랑 옷걸이 찾으려고 볼 때 십자가를 꼭 보시고, 그 무엇보다도 날마다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눈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살게 만듭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많이 죽는 이유,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는 이유, 우리 교회도 이제 힘을 얻길 원하는데 그 출발점이 어디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회복해야 돼요. 지난 화요일날 여성교회 선교회라고 우리 연에 있는 여성교회들이 모여서 큰 대회를 가졌어요. 이 감리교회 우리 연회를 영적으로 지도하는 행정책임자가 감독님이라고 부르는데, 김종복 감독님이 설교를 하는데, 저는 감독님들의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설교 중에 복음성가를 찬양하는 감독님은 처음 봤어요. 그 감독님이 이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들어보고 함께 부르자고 했는데, 우리가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찬양집 260번 십자가 그 사람. 혹시 앞에 있으면 펼쳐보세요. 십자가 그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구약의 여러 말씀을 이제 나누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내 가슴 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사람. 가사에 보면 무너진 나의 마음속에 돌같은 내 마음, 그걸 만지셔서 은혜로 세워주시는, 십자가로 세워주는 주의 역사가 있어요. 자, 한번 불러보십니다. 십자가 붙드는 마음으로, 스펄전 목사님이 십자가를 생각했는데도 무감각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마음으로 찬양 한번 하십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는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저 나를 보아시고 날 부르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잔 널 붙드시고 저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묵상하지만 십자가가 우리를 살립니다.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에 깊이 빠져들고 젖어들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사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큰 일을 행하는 사람, 높이 서 있는 사람,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잘 아는 사람, 그게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 십자가가 있는 사람. 가만히 보니까 돌같은 마음, 무너진 삶이지만 겉으로는 신앙생활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오늘도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들. 본문을 보면 구약에서 이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특별히 우리가 보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왜 눈물을 흘립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몰라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듣기 좋은 말, 너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다 용서해줘, 복받아, 잘 살아. 그냥 형식적이지만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 축복을 주셔. 널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널 지켜줘. 괜찮아. 근데 예레미야는 그러면 안 돼. 내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거 싫어해. 말만 번듯하게 살면 무슨 소용이 있어. 제대로 믿어야지. 믿는 거는 삶으로 보여줘야 돼. 사람들이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니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박해를 가하고 옥에 가두고 때리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비록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해도 사람들이 들어주기만 해도 기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들어주니까 그냥 우는 거예요. 저도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옛날엔 교회 일을 하다가 교인들이 말을 안 들으면 사람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지만 지금은 울고 싶어요. 내가 능력이 짧아서 한계가 있어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고 울어요. 지방일을 맡는 감리사지만 울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예레미야가 울어요. 지난 금요일날 이 말씀 묵상하다가 너무 먹먹한 거예요. 예레미야 5장 20절 21절에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아멘. 별거 아닌 거 말씀 같은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상태를 얘기해요. 쟤네들이 지금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 그런데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아니 듣지 못한다면서요. 뭐하러 그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선포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지금 혹시 말을 들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안 된다고 해도 나중에 이 말씀을 기억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으니까 뻔히 말을 안 듣는 이 상태에서 에레미야 보고 말씀을 전하라. 자각이 있는 좀 머리가 돌아가는 똑똑한 목사 같으면 하나님을 설득할 거예요. 저 같아도 하나님 지금 상황이요, 교인들이 말을 들을 상황이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지금 들을 끼가 없단 말이에요. 저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세상에 빠져 있어서 지금 들을 끼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 전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 다음에 하겠습니다. 저 같아도 그렇게 주님을 설득하고요, 다음 기회를 내 방법대로 잡을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는 울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되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조금 머리만 쓰면 지금 상황이 아니, 하나님 말이 안 맞잖아요. 들을 끼가 없다며. 근데 왜 말씀을 선포해? 혹시나 들을까봐, 나중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때 가서 돌이킬까봐,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데, 인간적으로는 지금은 말씀이 선포될 때가 아니에요. 저 같으면 뒤로 뺄 텐데요, 에레미야는 눈물 흘리면서 선포해요. 여러분, 이 진단을 들을 때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반발을 합니다. 아니 왜 우리가 들을 끼가 없냐고. 자, 오늘 본문 내용에 그 배경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4장 19절부터 31절까지 에레미야가 지금 남유다 상에,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고 남유다 상황에 에레미야가 환상을 보는데 남유다가 이제 멸망할 것이다 라는 환상이 19절부터 31절에 쭉 나와요. 근데 왜 남유다가 멸망하느냐,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가 1절 말씀에 나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다니며 두루 살피고 생각해 보아라. 성의 광장을 모두 뒤져 정직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지 찾아보아라.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찾아보아라. 너희가 찾을 수 있다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해 주겠다며.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예배가 없었냐, 기도가 없었냐, 다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발을 하는데, 에레미야가 그 말씀까지, 그들이 반발하는 내용까지 이야기를 해요. 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정직을 행하지 않고 진리를 찾지 않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정직을 행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이 그 말이잖아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맹세는 거짓일 뿐이다. 왜 거짓말인지 아세요? 3절에 에레미야가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사람들 가운데서 진실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이 진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단 한 사람을 찾는데,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거짓 부르느냐? 주께서 유다 백성을 치셨어도 그들은 아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셨어도 그들은 교훈을 얻으려 하지 않고 얼굴을 바위보다 더 굵게 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에서 줄줄줄 흐르는 이야기가요, 종교적인 신앙의 모습은 있지만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말씀하심에 대한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음성을 욕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가능한가? 에레미야 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냐면,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마음에 찔린 걸로만 받아들일 정도지 설마 성경 말씀을 욕으로 생각하는 성도가 어디 있겠느냐. 근데 있어요.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욕으로 저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감정 때문에 욱하는 그 혈기 딱 붙들고 있으면요 말씀이 들어갈 구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주어진들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해요. 잘못된 상처, 감정, 이게 내 안에 있으면요 힘들어요.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 이야기 요새 가끔 나오는데요, 사내들의 공회에 끌려간 스데반 집사님 최초의 순교자 아닙니까? 아브라함부터 쭉 설교를 해요. 길게 예수님까지 그 설교를 쭉 하게 돼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요 찔려요. 근데 돌이키지 않고 자기들이 작정한 대로 감정대로 움직입니다. 이게 불신앙이에요. 사도행전 7장 54절 57절 59절 그 군중들의 입장만 말씀을 뽑았는데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 이를 갈거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이들이 처음부터 스데반을 죽이기로 작정해서 왔는데 스데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옳거든요. 그러면 찔려서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틀렸어, 저분이 옳소, 저분이 주장하는 예수님이 맞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작정하고 온 사람들은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돌아서지 못해요. 사단의 일을 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들어서지만, 분명히 선포됐지만 감정 때문에, 혈기 때문에, 자기 굳은 의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쳐요. 반발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훈련. 어렵고 힘들 때도 주님 붙들려고 하는 마음, 십자가를 딱 붙들 수 있는 평상시의 훈련.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만 생겨도 주여 주여, 그런 삶의 태도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에요. 주님을 먼저 생각해요. 여러분, 일이 꼬이고 감정이 상할 때 주님은 살아계셔서 여전히 말씀하시는데, 그때 남 탓, 조상 탓, 환경 탓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때 가만히 들여다봐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서 문제점을 찾지 못해도 내 자신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인정하면 그때부터 뭔가 실타래가 풀려요. 절대로 남의 탓, 조상 탓, 환경 탓하면 실타래가 안 풀려요. 사람의 본성이 남 탓하길 좋아하지만,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듣는 말이 틈만 나면 집사람 탓한다고. 난 아닌데 그냥 맨날 집사람 탓한다고. 만든 것 같기도 해요. 웬만하면 집사람 탓 아니라고 하지 마. 이게 본능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순간에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지난 금요일 날 주보를 프린트 하는데요, 이게 일이 꼬여요. 앞뒤면이 똑같은 걸 해서 앞뒤가 똑같은 거 돼요. 그래서 수십 장이 날아가고, 그 다음에 했더니 뒤에 게 거꾸로 복사가 돼요. 또 날아가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는데 왜 이러지? 근데 언뜻 드는 생각이, 주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네가 잘못한 걸 물어봤어요. 근데 주님이 대답을 안 해주셔요.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기겠지 했는데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주보를 다시 한번 봤어요.
천천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걸 넣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딱 드는 겁니다. 교회 소식의 3번에 부산서지방 연합부흥성의 마지막이 기도 제목, 2007년 8.23 영남 선교대회 때 동북교회 조용재 장로님이 기증한 땅, 김예 장류 유라지구 3,000평 위에 기념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이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장류는 우리 부산서지방 관할인데 12년 전에 어떤 장로님이 3,000평을 기증했는데 아직도 거기에다가 교회를 못 세웠어요. 올해, 내년, 내후년에 세울 수 있을지 몰라요.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부터 일사천리로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상할 때 그 감정을 내려놓고 자기를 돌보고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제가 강조하는 것 있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사랑의 대상은 사람, 점검, 비판, 비수를 꽂는 대상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 근데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해요. 사람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사람은 믿는 대상이 아니에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혀요. 물론 믿는다고 표현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사람은 베풀어야 되는 사랑의 대상,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 우리가 남 탓을 하고 남에게 비수를 들이대지만 비수는 자기 자신에게 들여야 돼요. 이 세 가지.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그걸로 맹세하는데 진짜 믿는지 너 자신을 돌아봐. 진짜 네 마음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생생하게 말씀하는지 돌아봐. 스펄진 목사님처럼 십자가를 생각을 했는데 감동이 없다면 너 주님을 믿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살았는데도 너의 삶에 간섭이 없다면, 예수님이 한 번도 나에게 뭐라고 말씀 안 해도 일주일간 편안히 살았다면 너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지 돌아봐. 너가 분명 잘못하고 실수했는데도 주님이 뭐라 말씀을 안 했다면 주님이 너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돌아봐. 너 자신을 살펴봐.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4절과 5절에 보니까 그 당시 상황,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타락한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가난하고 어리석은 백성일 뿐이다. 그들은 여호와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자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공평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자, 여기서 가난하고 어리석은 백성, 일반 백성인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힘든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그거는 상관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 예레미야가 이 사람들 포기해요. 5절에 그러니 내가 유다의 지도자에게 가보겠다. 가서 그들에게 말해보겠다. 틀림없이 그들은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공평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것이다. 지도자 중에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한 사람만 찾아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니까 에레미야가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 못 찾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찾는 영적 지도자,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 찾는 그 한 사람이 있겠지 하고 찾아간 거예요. 그러나 그 지도자들도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이어진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아멘. 시간이 없으니까 주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의적으로 끊었다. 소가 도망가려고 멍에를 싹둑 자르고 도망가듯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의적으로 끊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유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믿지 못했지만, 목사님들, 사회의 지도자들은 자기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추장스러워서 고의적으로 끊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성경에 보면 에스겔에서도 하나님 찾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을 보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멸하며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며.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성을 쌓으며 성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고, 이 성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는 사람. 하나님은 심판하려고 하는데 심판하면 안 됩니다 외치는 사람. 하나님이 자식 죽이려고 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죽이려고 할 때 자식 죽이면 안 되는 사람이 사실은 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본심을 아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 악행 때문에 주님이 멸망하기로 작정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앞길을 막고 얘기하잖아요.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습니까? 바로 그 아브라함.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할 때 시내산에 가서 10계명을 모세가 받으러 올라갈 때요, 믿음이 분명치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춤추며 예배하고 기뻐할 때 모세가 내려오면서 그 광경을 봤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저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와 함께 새로운 민족을 창출하겠다. 근데요, 모세가 하나님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을 구원해 주세요. 설령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저 사람들만큼은 구해 주세요. 하나님이 모세의 간청을 들어주셔요. 여러분, 에슬게세의 무너진 성벽을 막고 무너진 이 성벽을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탁 막아서며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망시키려 작정할 때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날 대신해서 저들을 살려주세요. 이 세 사람의 모습을 한 곳에 넣으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생명을 주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이 땅을 살리겠다. 이 나라를 살리겠다. 예수님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나를 희생하시도록 사람을 살리겠다. 교회를 살리겠다. 이 땅을 살리겠다. 그게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또 나와요.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께서는 온 땅에서 온전히 여호와께 몸을 맡기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런 사람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호와께 몸을 맡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살아 계신 주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줄 걸 믿는 사람, 나를 붙들어 줄 걸 믿는 사람. 인간관계 훈련에서 가끔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눈을 붕대나 안대로 이렇게 가리고 뒤로 자빠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받아주는 걸로. 여러분이 안대를 가리고 뒤로 무조건 넘어져야 되는데 넘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뒷사람이 믿을만 하니까. 근데 안 받아줄 것 같아, 뒷사람이. 그럼 뒤로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넘어져요. 그래서 서로 믿게 만드는 인간관계. 여호와께 몸을 맡긴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에레미야서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에스겔서 이 땅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 역대하 여호와께 온전히 몸을 맡기는 사람. 이걸 좀 요새 제가 주장하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는 흐름으로 말씀드리면,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움직이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에요. 살아계신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대개 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성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용하는 그 한 사람, 십자가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줄 알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줄 아는 사람, 이 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사람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제 일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